그럼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좀 느낌이 좋은데요? 그래서 오늘 세계관 첫 시간이라서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그리고 세계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계관이란 단어 자체가 되게 익숙하지 않으신데,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서 자기 소개를 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다 처음 뵙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이런 마인드로 좀 질문을 하거나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 결국은 당신은 누구세요? 했을 때 내가 누군가라는 건요.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프린트에 써놓은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가가 결정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좀 어르신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표현으로는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누가 물어봤어요. 그 사람 뭐 어때?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렇게 평가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뭐 그래 좀 뭐 막 이렇게 뭐 이 사람 저 사람 막 만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 사람이 하는 행동만 갖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 사람은 많이 만나고 사귀어야 된다. 인간관계가 재산이다. 이렇게 발 넓으신 분들. 근데 그분은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혼자는 살 수 없고 우리 다 같이 마치 이게 수집하듯이 인간관계를 내가 수집을 해야 나한테 유리하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리하다라는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세계관이라는 게 이게 말이 거창하지. 그리고 또 이제 연령대가 그래도 그런 미디어나 이런 영화나 이런 걸 아시니까 좀 설명하기가 수월한데, 아까 아드님이 막 게임하면서 세계관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계관이라는 게 해리포터 보시죠. 해리포터 영화. 해리포터의 세계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 세계는 아니죠. 가상의 세계를 상상으로 그 조앤 롤링이라는 그 작가가 소설을 썼는데 그 세계의 룰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거기는 마법사가 존재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마법사가 있고 마법사가 그 표현대로 비마법인을 머글이라고 부르는 세계관이 있어요. 들어보셨잖아요. 해리포터 보시면 머글. 먹을 새끼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약간 우리식으로 하면은 뭐 인종차별 같은 느낌으로 머글과 마법사에 대한 그 차별에 대한 그런 이제 그런 플롯도 나오잖아요. 그 해리포터라는 영화 안에, 소설 안에. 그런 게 다 세계관인 거거든요. 이렇게 게임에서는 세계관이라고 하고 어떤 설정들, 뭐 예를 들면 어떤 게임에서는 마법을 쓰는 뭐 캐릭터와 뭐 검수를 쓰는 캐릭터와 뭐 엘프 종족과 뭐 옛날 뭐 판타지 세계관이라고 하잖아요. 뭐 드워프 종족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우리는 이제 나도 모르게 그냥 우리는 그거를 어떤 소설이나 그런 엔터테인으로 게임이나 이런 걸로 그냥 상상의 산물이고 재밌는 이야기로 즐기지만 사실 그거는 세계관을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우리가 소비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세계관은 자녀들이 뭐 게임 세계관, 예를 들어 뭐 요즘 많이 하는 뭐 배틀그라운드 총싸움하는 게임, 그 세계관은 뭐예요? 사람을 삭막하게 어디 잡아다가 어디 섬에다가 이렇게 사람을 낙하산 타고 이렇게 투척한 다음에 거기서 서로 총질해서 죽이고 최종 살아남는 사람만 그 섬을 뭐 빠져나가든 어떤 뭐 죄수들 모아놓고 하든 그 배틀로얄이라고 하죠. 사람끼리 싸워서 적자 생존하는 그런 세계관이 있는 거고 그 게임 안에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계관이라는 거는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게임이나 영화나 소설 이런 속의 세계는 정말 창작의 산물이죠. 그냥 없지만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처럼 이렇게 세계관이 있는 것처럼 그건 만들어낸 세계관이지만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다는 건 뭐죠? 아까 호그와트 뭐 그 마법학교 뭐 그런 거 얘기했듯이 그거는 없지만 상상해낸 거지만 여긴 진짜 학교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하버드가 있고 뭐 여기 뭐예요 신한대가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학교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돈이 있잖아요. 거래하는 돈이. 그 다른 뭐 상상 속의 세계에는 뭐 마법사는 뭐 돈 다른 거 쓰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진짜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그 진짜 세계 속에 우리가 존재하는 한 그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야. 그거를 그런 색안경 끼고 보지 마 이런 얘기 우리가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가 이 세상을 보는 필터인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 이데올로기 사상이라는 것도 그런 세계관인 거죠. 근데 이거는 사회 정치적으로 색안경을 쓸 수 있고 어떤 분들은요 그런 패션이나 문화적으로 안경을 써요. 그러니까 막 어린 친구들은 막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들은 뭐 정치, 사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정치, 사회 분야를 보는 안경은 안 쓰고 있어요. 거진 안 쓰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 쓰고 있는 어른들이 그걸 주입할 수는 있어요. 그 안경을 대신 씌워줄 수는 있어. 근데 자기가 쓰진 못해. 근데 그렇다고 걔네들이 세계관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 걔네는 여자애들은 패션 이게 예쁜 거야. 이게 예쁜 거야라는 자기의 안경이 있어요. 요즘 그 고등학생, 중학생 여자애들 이제 화장하고 다니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학교에서 화장을 하는 게 뭐 그냥 합법인가 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때는 화장하면 귓방귀 이렇게 맞고 우리 격동에 80년대, 70년대 이렇게 사셨던 학창 그 80년대, 70년대생들이 자라서 학교 다닐 때는 막 머리 길면 막 그냥 잘라 막 밀어버리고 막 이런 시대를 살았는데 어딜 화장을 해. 막 바르면 그냥 바로 이렇게 얼굴에 손바닥 자국으로 화장시켜 주잖아요. 선생님이. 얼굴에.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이제 화장을 하는데 애들이 다 얼굴을 다 똑같이 만들어놔. 그 되게 웃기지 않아요? 어른들이 볼 때는 되게 안 이쁘고 되게 과하잖아요. 막 진짜 진하게 해갖고 여기 눈두덩이를 왜 다 이렇게 해놔? 아 진짜 요즘 여자애들은 눈두덩이를 이렇게 지렁이 하나 이렇게 그려놔 여기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섀도우 겁나 진하게 해서 콧날 막 다 색깔이 보여. 색깔 칠한 것 같아. 색깔이 달라. 자연스러운 쉐딩이 아니라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다 여자애들이 다 이러고 다녀. 근데 그게 지들 사이에선 그게 예쁘다는 안경을 끌고 있는 그게 세계관인 거야. 자기네 또래의 세계관인 거야. 그게 예쁘고 그게 잘 나가는 거고 그게 쿨한 거야. 걔네 또래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야 학생 때는 예쁘게 그냥 가만히 네 그냥 맨 얼굴이 제일 예쁠 텐데 그 아깝게 왜 그러니 그러면은 그냥 꼰대 소리 안 해? 뭐래 이러면서 막 아줌마가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기네 그거 뭐 자기들끼리 서로 막 그 예쁘네 뭐 눈썹이 잘 됐네 오늘 화장 잘 됐다 내가 볼 때 막 가부기 가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이제 세계관이거든요.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창문 안경.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안목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 하잖아요. 걔는 그런 애야. 우리 어린 친구들도 그렇게 말 얘는 그냥 이런 애야.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뭐야? 그 세계관이 그 애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 노인이든 뭐 중년이든 뭐 청소년이든 애기는 없을까요? 우리 함이 또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자기네 세계관이 또 있어. 그 과일 그 배 씌워놓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인형 머리에다 씌워놓고 막 이쁘다고 막 이러고 있어. 이게 세계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세상과 인생이 길이가 뭐 경험이 많든 적든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통합적으로 보는 거를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이란 단어는 몰라도 세계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세계관이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죠. 태어났을 때는 이제 뭐 물론 제로 상태겠죠. 응애 태어났을 때는 그냥 제로 상태이겠지만 이게 점점 어떤 경험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 각자 개인이 이제 성장이 되는데 이 세계관 형성을 하는데 중요한 뭐 5가지 질문이 있대요. 첫 번째, 세상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기원. 이 세상은 왜 존재하는 걸까? 근데 요즘은 좀 이런 질문 잘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요즘도 좀 생각 좀 있고
깊이 있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하는데 당장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이미 그 안경이 씌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근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세상은 어디에서 왔으며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겼는가. 진화론, 창조론 뭐 그렇게 뭐 얘기도 앞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스스로 그냥 살아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한 거죠. 아, 신은 없구나. 예를 들어서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세계관을 탑재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사실 근거는 없어요.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신이 있다는 근거가 없대. 그거는 되게 흔하죠. 모두가 그 말이 사실이기도 해요. 신이 있다라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미가 인간이 있다는 거를 지들 수준에서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해요. 아예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 명제 자체가 증명이 불가능하다고요. 그게 거짓말이라서 불가능한 게 아니라 아예 측정이 안 되는 개념이에요. 과학적으로 신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물론 추론은 할 수 있어요. 뭐 우주가 이렇게 뭐 방대하다 뭐 그러니까 추론은 할 수 있지만 증명은 불가능해요. 증명을 하면 반복적으로 실험해서 내가 통제 가능한 변수를 다 재현해서 그게 이렇게 만유인력 법칙처럼 500번 떨어뜨려 봤더니 이거는 중력에 의해서 무조건 떨어지더라. 이걸 실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신의 존재를 어떻게 실험할 거야? 그거는 대다수가 그렇게 받아들여요. 이 세상은 신은 없고 이 세상은 저절로 생겼을 거야. 그렇지. 그냥 쉽게 말하면 저절로죠. 우연히. 저는 우연교라고 말하고 싶은데. 네, 진짜로 우연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믿음이 뭐예요? 증명을 못하는 걸 믿는 거잖아. 근데 이제 우연교인들이 되게 많아요, 이 세상에는. 이 지구에는 우연교인이 되게 많고요. 저절로 교인이. 그러니까 1번 질문에 한해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라는 걸 얘기할 때 신이 증명이 불가능하니까 나는 신을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둘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쪽을 보냐 이쪽을 보느냐인데 신의 존재가 있다라는 걸 증명을 못하지만 반대로 없다라는 것도 증명이 불가능해요.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와갖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기 친구가 뭐 하나님에 대한 뭐 질문했나 봐. 기도를 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아들이 이거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 하고 나한테 물어본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좋아. 우리 아들이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 이 질문이 좋아야 돼요. 사람이 답을 몰라도 질문하는 포인트가 정교하고 좋잖아요. 좋은 질문은 결국에는 답을 얻게 돼요. 근데 질문을 안 하는 게 최악이야. 아무 생각 없는 거 그냥. 아 몰라 밥이나 먹자 막 이런 거. 근데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걸 대답을 이렇게 해줬어요. 그 어린 아이지만 벌써 세계관이 똑같은 거야. 신은 없다라는 세계관을 증명이 안 되니까 신은 없을 거다라는 쪽으로 간 거죠. 근데 있다라는 그 측면을 그 친구가 못 보는 측면을 제가 아들한테 이렇게 말해라. 걔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모르는 길 가다가 모르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1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그 아저씨가 주겠니? 나 안 주겠대. 당연히 안 주겠대. 자기 생각을. 그치? 근데 전 세계에 인간이 몇 명인 줄 알아? 80억 명이야. 근데 신이 그러니까 일부러 신이라는 표현을 썼어. 하나님이라는 표현 안 쓰고.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 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쓰면은 걔네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걔네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관념에서는 신이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용어도 그들한테 맞춰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사람이 알아먹고 그 신이 누군지 우리가 그 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를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하면 아 니네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의 얘기구나 이렇게 하지 이게 진짜 사실인지를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신이 진짜로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말하는 거를 안 들어줬기 때문에 신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80억 명이 누구는 내가 1등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번 올림픽에서 내가 이번 월드컵에서 내가 우승하게 해주세요 라고 80억 명이 기도하면 그러면 그게 다 이루어지면은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리고 그거 관계, 이거는 모순이고, 지금 이거는 모두가 모든 것을 뚫는 창과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네모난 세모가 말이 안 되잖아요. 네모난 세모,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면 네모난 세모도 만드셔야죠. 이렇게 우겨 사람들이.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성경이 그랬어요. 어리석다, 그냥 이렇게 써있어요. 성경이 점잖게. 어리석은 자들아, 하나님의 깊은 걸 네가 뭘 알겠니? 니들이, 우리가 애들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그냥 아우, 그냥 뭘 알겠니 네가, 그냥 이런 거랑 똑같은 심정을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욥기 보면 똑같이 나와요. 야, 네가 이 세상 지을 때 너 좀 뭐 아냐? 이러면서 욥기 마지막 장이 그거 얘기하는 장이거든요. 욥한테 네가 뭘 알아?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설명해줘도 넌 말 못해. 지금 우주 전체 물리학 과학자가 와갖고 우리한테 막 이게 벡터 값이 어떻게 돼가지고 여기다 칠판에 막 공식 막 써서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 뭐야? 근데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정교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데, 그래, 결국은 이거 봐라. 그게 자체로 모순이지 않냐.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지구에서 제일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 80억 명 중에 한 명밖에 없겠냐. 아마 못해도 한 10억 명은 그 기도하지 않을까? 8분의 1 정도는 하지 않을까요? 전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누군가는 또 이런 기도할 거냐. 이 세계를 정복하게 해주세요. 내가 막 그거 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그걸 다, 이게 명제상 말이 안 되잖아요. 네모난 세모를 만들어주세요는, 네모의 정의가 꼭지점이 3개고요. 변이 4개인 게 네모예요. 근데 네모난 세모는 정의가 점이 3개예요. 변이 3개가 세모예요. 근데 변이 4개면서 3개인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최고의 수영 선수가 되고 싶은데 물에는 안 들어갈 거예요.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 공부는 하기 싫은데 서울대는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애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거가 안 이루어지는 건 일단은 본인의 어리석음인 거고, 하나님의 무능함이 아니고, 그리고 또 관계적인 측면을 설명을 해보면, 네가 뭔데 하나님이 네가 시키는 걸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신이 능력이 많다라는 거를 생각해서, 능력이 많으면 내가 말하는 걸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지, 들어줘야 되는 거는 별개예요. 지나가는 아저씨가 너한테 10만 원을 왜 줘? 아니, 너 뭔데? 너 뭐 돼? 너 뭔데? 아, 그 얘기 잘 못 알아들으면 또 이런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 이재용 아저씨 있잖아. 삼성 그 회장, 우리나라에 돈 많은 분 있어. 아무튼 그 이재용이라고 말하면 다 알아. 그 이재용 아저씨가 돈이 많지. 능력이 많잖아. 근데 너 이재용 아저씨한테, 물론 이재용 아저씨한테 말도 못 걸어. 너 이제 네가 물어볼 수도 없겠지만, 만약 이재용 아저씨한테 네가 편지를 보낸다고 했을 때, 이메일이라도 뭐 보낸다고 했을 때, 이재용 아저씨 돈이 많으시니까 저한테 100만 원만 보내주시면, 그러면 제가 아저씨가 존재하는 걸 믿겠습니다. 그 되게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에요. 네가 뭔데, 나는 그냥 있는데 네가 뭔데 내가 있고 없고를 네가 판단해? 난 이미 있어. 네가 없다고 생각해도 난 있어. 근데 내가 능력도 있어. 근데 네 요구를 내가 들어줘야 되는, 뭐 맡겨놨어? 나 이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뭐 하나님한테 뭐 맡겨놨냐고. 그러면서 또 이러면, 아, 사랑한다며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막 이래. 잘 안 믿으면서 또 그럴 때는 막 그러더라. 자기는 안 믿는데 니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지으셨다며요, 막 또 이래. 그럴 때는. 그래서 그러면 그대로 돌려줘요. 아니, 그러면 사랑하면, 그 사랑한다고 치자.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은 믿든 안 믿든 다 기본적으로 사랑을 하시고 다시 돌아오길 원하시는데, 니들이 일단 안 사랑하고, 니들이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돈만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집 나간 애가 아빠 돈만 달라고 하는 성경 얘기 있는 것처럼 아빠는 싫은데 그 유산 달라는 게 그거잖아. 당신은 나한테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으니까 미리 땡겨 받겠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빠를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한 거예요. 그 탕자 비유는. 그 실제로는 완전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근데 그런 일을 인간이 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보여주는, 하나님이 그런 존재인데 니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그 정도로 뭉개고 있어. 근데도 죽이지 않고 가만히 참는 하나님의 인내심이 엄청난 건데,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자녀 키워보신 분들 알겠지만 사랑하면은 준다는 대로 다 주나요?
우리 딸이 자기가 칼로 그걸 썰겠대. 자기가 배를 썰겠대. 그러면서 진짜 날이 서 있는 칼을 제가 그거 배 깎아달라고 해서 배 깎는데 그거를 자기가 하겠다라는 거야. 내놓으라는 거야. 나보러 칼을 달라는 거야. 자기한테. 그 제가 우리 딸을 안 사랑합니까? 미워합니까? 증오합니까? 사랑하죠. 사랑하면 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생각이 좁아서 그 애 수준인 거야 거의. 그러면 네가 달란 대로 돈 다 주니 내가? 그러면 아빠는 나한테 내가 달라는 거 안 해줬으니까 아빠는 없는 거야? 그럼 내가 없어 그러면? 내가 멀쩡히 있는데 내가 지 기도 안 들어줬다고 지 소원 안 들어주고 내가 없는 사람이 돼?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 그러니까 신은 없는 거야. 내가 증명 안 되니까 신은 없어. 그게 과학이고 사실이 아니라요. 그것 또한 하나의 추측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 이거는 기원, 세상의 기원에 대한 얘기죠. 근데 사람들은 우연히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 세계관 속에 살고 있어요. 우연히 세상은 만들어졌다. 그리고 또 인간의 기원, 나의 기원이죠. 두 번째,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일반적인 세계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관은 어때요? 생물이 어떻게 자연 발생해서 그냥 원숭이까지 왔는데 원숭이에서 또 인간이 됐어. 그냥 살다가 죽으면 땡이다. 죽으면 그냥 잠잘 때 필름 끊기고 까맣게 되는 것처럼, 의식이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인생이야 라는 세계관이에요. 그것도 세계관인 거죠. 아니 그래 죽어봤냐고, 아니 증명됐냐고. 자꾸 과학처럼 말해. 되게 확실하게 말해.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종교예요 여러분. 그 엄청난 종교라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종교라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없고 끝입니다 이렇게 믿는 종교라고. 증명된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 지금 열받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얘네들이 이게 가스라이팅을 한 거지. 전 지구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한 거야. 니네는 종교야? 응, 니네 종교야? 응, 니네 성경 다 뭐 상상이야? 니네 추측이야? 니네 생각이야? 성경은 다 종교 경전이고 목사들 돈 벌려고 하는 거야? 막 물론 그런 나쁜 놈이 있긴 해요. 그렇다고 그 메시지가 가짜라는 건 또 증명된 게 아니니까. 근데 실제로 직접 성경을 보고 깨달은 분들은 다 하나님의 세계관을 깨달았어요. 근데 그런 나쁜 놈들이 있긴 하지. 그럼 지가 깨닫지 못한 놈들이야. 그는 연기하는 놈들이고. 제가 그 얘기하면 또 이 얘기해도, 아니 이 세상에 경찰이 다 착한 경찰만 있나요? 거기 부패 경찰 없어? 비리 경찰 있을 거잖아 좀. 그러면 그 비리 경찰이 나왔어. 그러면 경찰을 없애야 됩니다. 경찰 새끼들 순 다 도둑놈이에요. 경찰을 없애야 돼. 경찰 믿을 필요 없어. 경찰 뭐 다 제껴. 그냥 목사 다 제껴. 똑같이. 목사를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그 논리대로 경찰이나 소방관 해보세요. 뭐 공무원이나 뭐 아무나 다 제껴. 경찰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당장 개판돼요. 이 세상 개판은 그냥 뭐 여기 뭐 훔치고 뭐 칼로 찌르고 뭐 난리 나고. 그걸 또 구분을 못하라고. 그 직책이 필요 없는 건지 목사다운 목사가 필요한 거지 목사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미친 목사가 있고 타락한 목사가 있는 거지 목사들이 쓸데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근데 꼭 기독교랑 교회랑 목사는 그냥 존재를 지워버려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것도 세계관이에요. 그것도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지 그렇게. 또 이거 중요한 문제. 고통의 원인. 고통이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이것도 세계관에 엄청난 차이를 보이죠. 누구는 동거하는 게 괜찮대. 장려해야 된대. 살아보고 결혼해야 된대. 살아보고 결혼하면, 그러면 결혼한 다음에는 또 교체하지 못할 논리는 뭐야 그럼 또.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럼 남자끼리 결혼해도 된대. 남자끼리 성관계 해도 된대. 그러면 동물이랑 또 하면 안 될 건 또 뭐야? 그러니까 나는 그래야 된다라는 게 이게 옳다라는 게 아니라 그 논리가 알고 싶은 거야. 그들이 이게 해도 된다고 하는 논리인데, 그러면 다른 거 거기서 파생된 다른 것들이 가지치고 나올 텐데 이거는 되는데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게 왜 아니냐고. 그러니까 지들도 몰라. 지들도 몰라요. 그러면 걔네 세계관은 그냥 인간은 그냥 죽으면 땡인 껍데기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 막 성매매 알선하는 사람들의 세계관, 제가 포주인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매매 알선하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자기끼리 이제
자기 그 관리하는 여자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야, 그거 다 몸뚱아리 뭐 그거, 야, 그게 닳냐? 그거 좀 하면 어때? 막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야. 그냥 성병만 안 걸리고 임신만 안 하면 그게 그냥 그 돈 벌라 이거야. 그걸로. 그 사람의 기준은 몸만 그냥 이 껍데기만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몸뚱이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뭐 달아? 그 사람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세계관인 거야. 그 연쇄살인마도 그 사람의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게 문제라고 결국. 그러니까 뭐가 죄인지도 뭐가 잘못이고 뭐가 잘하는 건지도 세계관마다 달라져요. 구원이라고 말하면 또 너무 또 종교적이죠. 근데 이거를 일반 사람들도 알아먹을 수 있는 단어로 최대한 바꿔보면 구원이란 게 뭘까 했더니 사람들에게 구원은 행복이더라고. 행복하기 싫은 사람은 없어요. 보니까 너 그럼 더럽게 재수없고 그냥 힘들고 그냥 뭐 불행하고 막 그냥 아주 그냥 마음이 막 불편하고 막 계속 그렇게 살고 싶을래?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럼 다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기 싫은 사람은 없어요. 행복할 수 없게 돼버려서 어쩔 수 없어 절망한 사람은 있어도 행복하기 싫은 사람은 없어. 그럼 뭐예요? 그건 구원이거든. 행복이 뭐예요?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잖아요. 걱정이 없는 게 행복이잖아요. 돈 때문에 쪼들리지 않는 게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유와 방식은 어찌 됐든 내가 무엇인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인데 그게 일반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하더라고. 그걸. 그러니까 결국 구원이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세계관에서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세계관이 없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행복을 원하긴 해. 그럼 결국 그들도 구원을 원하는 거지.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의미, 마지막 5번. 삶의 의미. 그러니까 왜 사나?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그 사람의 세계관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되게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이것들은. 사람들이요, 자기한테 이게 없는 것 같잖아요. 정신없이 사느라고 이 5가지 질문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그럴 때가 대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죽음을 앞두고 삶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하거나 아니면 큰 어떤 삶의 큰 굴곡이 와서 사업이 망했다거나 그래서 고통에 빠져서 그거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게 복이라고 해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은 게 오히려 은혜다. 왜냐하면 내가 잊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어떤 이런 인간의 중요한 질문들, 그러니까 전도서에서는 이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인간 안에 다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사실 이게 영원한 질문이에요. 이 5가지가. 이게 영원히 영향을 미치는 질문이죠. 근데 우리는 세계관이 100살까지 살면 땡이다라는 세계관으로 우리가 가스라이팅을 돼서 문제지. 사실은 이게 영원히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렇다고 쳐도 자기네들 100년 세계관이라고 쳐도 인간 인생 100년 뿐이다 해도 그 100년 안에서도 이게 기능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남은 9주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결국은 이게 어디서 나온 거죠? 성경을 근거로 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세계관이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라는 소설을 읽다 보니까 그런 머글과 뭐 호그와트 마법학교 이런 세계관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인간은 원래 그 성매매 포주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몸뚱이 뭐 그걸 달냐? 그냥 굴려서 돈 벌면 되지. 그게 아니구나. 인간은 존엄한 존재구나. 존귀한. 그래서 존중하잖아. 인권 하잖아, 요즘 사람들. 근데 그 인권도 엉망이야. 그러니까 인권의 근본은 인간을 만든 사람이 설계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니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인권을 그렇게 중시하는 놈이 인간이 파괴되는 동성애가 왜 인권이라고 말할까? 그게 인간을 존중한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인권이면은 동성애를 그렇게 허용하고 심지어는 그거를 장려해야 된다.
이렇게 그게 인간에 대한 존중이다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반대로 얘기했어요. 이거는 그냥 증명됐어요. 심지어는 이거는 추측이 아니라 그냥 증명됐어.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모순을 말하는 거예요. 논리, 그냥 여러분이 과학적 지식 없어도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만 해도 이거는 이게 구라라는 걸,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동성애 성향이 만약에 선천적이면 출산이 이루어질까요? 그게 인간이 선천적인 거면 피부색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동성애 성향도 바꾸라고 말하고 그게 죄라고 말하는 건 인권을 침해하는 거다, 뭐 차별하는 거다, 혐오하는 거다 이러잖아.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만약에 우리 인간의 동성애 유전자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죠. 자연도태 됩니다. 자연도태. 아니 생각을 해봐. 그냥 생각만 해도 이건 알아. 내가 예를 들어서 얘들 들기 싫다. 누군가가 이 사람이 동성애자예요. 나로 예를 들 순 없지. 이 핑크핑크한 남성분, 이 핑크핑크한 다른 B라는 남성분이 있어요. 두 분이 동성애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선천적이라고 믿고 있어요. 우리는 이게 본 네처, 막 그 레이디 가가 막 뭐 본 투비 네이처, 네 생긴 대로 살아라. 너는 소중하다. 막 이딴 메시지야. 그러니까 그 얘기가 동성애 성향이 생기더라도 그게 너다. 그대로 받아들여라. 막 그러면서 쿨한 척은 오지게 해.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자, 동성애자예요. 이 동성애인입니다. 서로 이제 동성애 성관계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이 굳이 내 동성애 유전자를 후대에 남겨야 되니까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래도 이성 출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 유전자를 후대에 내 귀중한 동성애 유전자를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큰 사명을 가지고, 난 정말 동성애자지만 내가 억지로 어떤 여자를 고용해서 이 사람이랑 성관계를 해서 내 유전자를, 이 여자한테 임신해서 내 동성애 후대를 남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동성애자는 없어요. 그럼 뭐예요? 동성애자가 선천적이라고 우기면서 만났어, 예를 들어서. 그럼 후대가, 이 유전자가 뒤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죠.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지. 그러면 이 동성애자는 2대에서 끝납니다. 그럼 뭐예요? 전 지구적으로 이게 만약에 동성애가 선천적인 거라면 후대는 점점 자연도태돼요. 그럼 한 3대만 지나도 동성애자는 씨가 말릴걸? 그럼 이 세상엔 동성애자가 없어야 돼요. 그들이 말이 사실이라면. 본투비 네이처라면 동성애자는 존재하지 않아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학습된 거예요. 자, 미국의 그냥 시골에 이 동성애가 인권이라는 교육을 받지 않은 시골 지역에는 동성애 비율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근데 뉴욕이나 그런 대도시, 필라델피아 이런 데는 학교에서 이게 인권이고 이게 인간을 존중하는 거라고 가르쳐요. 후천적으로. 그럼 뭐예요? 학습돼서 배워서 나온 동성애자가 100%라는 거야. 그럼 뭐예요? 이거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지들이 이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게 목사님 좋은 것도 있잖아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더 좋게 만드는 거지.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다양하게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막 이딴 소리를 해. 그러면 이게 다양한 게 좋은 거냐? 그러면 여기서 파생되는 질병과 성적 문란, 이거는 제가 본인 피셜로 들었어요. 제가 아는 동성애에서 이성애로 회복한 분이 있어요. 건너서 아는. 이분한테 내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남성 게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남성 동성애자는 절대로 플라토닉 러브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취향이라고 자기들 표현하네. 취향이 맞으면 그게 뭐야? 성관계를 맺는 그 코드라는 거지, 취향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는 뭐 뚱뚱한 사람 싫고요, 뭐 근육질 남자가 좋아요. 그러면은 그 취향이라는 게 뭐야? 그 취향에 맞으면 아무하고나 성관계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난잡합니다. 엄청 난잡해요. 근데 막 이런 애들, 막 이게 인권이라고 하는 애들은 어떻게 말하죠? 이렇게 포장하지. 이게 서로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잖아요. 정말 동성애 남성과 다른 동성애 남성이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오붓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선전을 하죠. 실제로는 그런 사람 없어. 그 동성애자가 직접 얘기해 줬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결국은 그게 성적인 관계에 의한 성적인 만족을 위한 관계예요. 야, 이 얘기하다 이렇게 커졌는데 마무리를 해야겠네. 흥분했어. 죄송합니다. 버럭해서. 제가 안 그랬어요. 막 어떤 분 옛날 우리 목사님 제가 안 그랬어요. 막 이러면서. 화내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 누군가에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세계관은 삶에 영향을 미치고 이 얘기 그냥 아까 했던 얘기랑 연결되는 우리가 보는 걸 믿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보이는 대로. 근데 이 사람들이 보이는 걸 믿었어요? 지금 이 동성애 옹호하시는 분들이 보이는 걸 믿었으면은 동성애가 선천적인 게 아니라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유전적으로 이게 후대 자연 도태될 수밖에 없잖아. 그냥 통계를 보면 나오잖아요. 통계를 보면 이게 학습된 건지 선천적인 건지. 근데 보는 거를 믿지도 않아. 그럼 뭐예요? 자기가 믿는 대로 보는 거지. 자기 동성애는 인간의 권리라고 믿으니까 그걸 우기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악 물고 이게 맞아라고 우기면서 자기가 믿는 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거꾸로 우리한테 얘기하잖아. 니네 믿는 대로 보는 거야. 야, 니네 신이 있다고 니들이 믿으니까 그렇게 대홍수가 있었다고 믿는 거야. 대홍수가 있었다고 보는 거야. 신이 있다고 니들이 믿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라고 우리를 조롱해요. 근데 니들도 똑같은데? 니들 똑같잖아. 지들은 되게 과학적이고 막 팩트인 척 얘기하지만 똑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거는 이게 사람들이 학문으로 생각하거든요. 되게 똑똑해 보이잖아요. 뭔가 되게 세계관 이러니까 막 있어 보이잖아요. 학문적인 거 같고. 근데 이게 학문의 차원이 아니라 종교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세계관은. 내가 뭘 믿고 믿는 대로 보는 거예요. 그 안경은 믿음의 프레임이고 그걸 보는 겁니다. 동성애가 인권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화론 창조론 이거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진화론 창조론도 자세히 얘기하면 뭐 대지나 소지나 뭐 이렇게 있고 뭐 창조론도 젊은 지구론 뭐 늙은 지구론 뭐 유신 진화론 뭐 이게 되게 다양해요. 사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긴 그런데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진화론은 원숭이에서 인간이 나왔다는 뜻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거든. 근데 결국은 지들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지들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되게 기분 상해 되게. 그리고 그래서 결론은 모든 게 우연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그 말이 맞는데 기분 나빠해. 그게 아니라 이게 뭔가 과학적이고 이게 막 논문이 있고 막 이래. 근데 결국은 그게 우연이 그래 우연이라고 이거지. 대단한 우연이지 참. 그래서 결국 진화론은 그런 프레임으로 크게 보면 그런 거고 창조론은 어떤 이성적인 더 보다 높은 차원의 존재가 뭔가를 설계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믿는 대로 보는지 보는 대로 믿는지 이거를 누가 이거를 증명을 해보려고 약간의 실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공룡 아시죠 여러분? 공룡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공룡. 그래서 저는 주라기 공원 영화 봤는데 그 영화잖아. 그렇게 생겼을지 아무도 몰라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도 티라노사우루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생겨갖고 전형적인 그 무서운 공룡 그거 있잖아요. 그 피부 이제 초록 스킨에다가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아무도 본 적이 없고 그게 공룡 화석만 보잖아요 우리는. 그게 결국은 그 화석을 보고서 연구를 해서 복원도를 원래는 이랬을 것이다. 복원도를 그리는 모델링하는 그런 그 전문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우리 생각에는 그냥 상상으로 뼈 보고 이럴 거야 그냥 찌끄린 것 같은데 그런 레벨이 아니라 진짜로 그 사람이 그린 복원도가 학술지에 실려요. 그걸 우리가 보고 있고 그걸 토대로 우리는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를 본 거예요. 근데 그 복원도를 그리는 어떤 그런 학자한테 코끼리 뼈를 갖다 주고 이게 이번에 새로 발견된 무슨 사우루스라는데 이거 좀 복원도 좀 그려주십시오 하고 맡겼다는 거야. 이거를 코끼리 뼈를.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저명한 학자가 그걸 발견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그 분야는 자기가 모르잖아. 고고학은 자기 전공이 아니고 자기는 복원하는 거 전문이잖아. 그래서
그런 무슨 박사가 무슨 어떤 학술지에서 이제 이 새로운 공룡뼈가 발견됐는데 이게 무슨 어쩌고 저쩌고 메롱메롱 사우루스가 이제 나왔는데 이 뼈를 우리가 가져왔으니까 요거를 복원도를 이제 한번 모델링을 해달라고 의뢰를 한 거지. 이제 이 사람이 그거를 복원을 했는데 코가 없는 이상한 뭉뚱그러진 공룡이 딱 하나 나온 거야. 근데 우리는 공룡을 본 적은 없어도 코끼리는 우리가 본 적이 있잖아요. 실제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잖아. 코끼리는 코가 있는데 코끼리 코에는 뼈가 없대요. 그러니까 연골인지 그게 뭐 근육으로 돼 있는지 여기 이렇게 길게 실제로 기능하는 코가 이렇게 있다는 걸 우리는 봐서 아는 거지. 뼈만 봐서 코끼리 코에는 뼈가 없어요. 이렇게 돼 있다고. 뼈는 그냥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그거를 우리는 코끼리를 봤기 때문에 코가 길다라는 걸 알지만 복원도로 딱 복원을 했는데 코 없는 이상한 공룡 모양이 나온 거야. 코끼리 뼈인데. 그럼 뭐예요? 보는 걸 믿는 거예요. 그들은 보는 걸 믿는다고 주장하지. 우리는 이 화석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생겼고 이런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교과서에도 실리잖아. 근데 요새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요즘 애들 배우는 교과서에는 우리가 본 모양이 또 아닌데 또 바뀌었어. 최근에 털 달린 애야. 요새는 티라노가 털이 달려서 나와요. 요즘 애들 배우는 교과서에는 티라노사우루스가. 그러니까 뭐예요? 그럼 뭐예요? 계속 바뀌어. 지들은 되게 이성적인 척하면서 막 진짜 이게 팩트다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보는 걸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대로 보이는 거야. 이 세계관, 우리가 자연을 관찰하고 관찰한 대로 어떤 세계관 필터가 씌워지고 그 필터가 문화를 만들죠. 아까 그 얘기를 그냥 하나의 프로세스를 제가 해드리면, 자연을 봤더니 그냥 이 세상을 봤더니 지금 애들이 동성애가 예를 들어서 좋다고 막 물고 빨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이 자연 세상을 그냥 본 거죠. 있는 그대로. 본투비 네이처인지 뭔지. 그거 봤어. 그래?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인간이 다양하고 좋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참 좋은 거구나 라는 세계관이 생겼어. 이 자연을 보고 이 현상을 보고. 그리고 그게 문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인권운동 막 하잖아요. 기독교, 보수 기독교가 반대. 꼭 보수 기독교라고 붙여. 그럼 진보 기독교는 그거를 옹호하면은 그게 진보야? 진보 기독교는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게 진보 기독교인가요? 그럼 그걸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지 않나? 그거는 진보 정치인 하라 그래.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기독교 그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진보 기독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동성애가 죄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한 자유라고 말한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증오하신다고 써있는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 말도 안 돼. 그건 타락한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기독교의 이름으로 요즘 세상의 세계관을 더 씌우는 거예요. 요즘 문화를 기독교에 그건 저는 이제 혼종이라고 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오늘의 결론. 그래서 결국 여러분은, 당신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게 그거예요. 우리 막 교회 다니신 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님과 동행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내일 또 찬양 우리 교회도 하는데.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항상 초딩 마인드로 물어보면 되게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의외로. 애들은 진짜 몰라서 하는 질문이잖아요. 예수님이랑 같이 길을 가라고 그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제가 배웠는데, 그럼 예수님을 손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걸어가야 돼요? 라고 초등학생이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래요? 그거 사실 그게 다 그냥 하는 말이야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럼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써 있는 게?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게 동행 못하나? 우린 예수님 손을 지금 못 잡잖아. 다시 인간으로 오셔서 손을 잡고 걸어야 되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동행한다라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처럼 생각을 하고요. 예수님처럼 보고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요. 예수님이 갔을 길로 걸어가는 게 동행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세계관입니다. 예수님의 세계관을 덧입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말을 지키고 나 있는 곳에 너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동행이에요. 근데 막 계속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안 믿는 분들은 이렇게 설명드리고 오히려 믿는 분들 중에서도 조금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건 오히려 잘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냥 교회에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회 예배 안 빠지고 교회 헌금 많이 내고 잘 내고 뭐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삶이 예배가 돼요? 예배가 삶이 돼야 돼요? 이게 헷갈려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막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 좋아하시면 직장 그만두고 그냥 평생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시겠네? 아니 직장 그만두고 그럼 아니 지금 쉬시면 그냥 매일 예배 드리세요. 교회 와서. 교회 뭐 수요 예배 나오시고 우리는 그래 수요 예배도 없고 교회 그러니까 내가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예배 원래 예배였는데 우리 교회도 이 세계관 교육으로 돌린 거예요. 수요도. 그러니까 지금 예배가 문제가 아니야. 예배를 여러 번 드리는 게 그 예배를 증가시키는 거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게 예배 횟수만 많아진다고 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돼요. 결국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쓰고 그것이 진리다 라고 우리는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 세계관 교육은 사실 성경 공부라는 거는 조금 더 성경 텍스트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고 근데 지금 제가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랑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랑 좀 연결해 주는 고리가 이게 끊어져 있어요. 거의 대다수는 이게 끊어져 있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분은 있어요. 근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세계관 교육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세계관 그리고 문화라는 어떤 것인지 그래서 앞으로 9주 동안은 이렇게 세계관이 중요한데 그 성경에서 추출해낸 진짜 안경을 쓰자라는 거예요. 진짜 세계관. 다른 막 필터 말고 이상한 거 말고. 그래서 앞으로 9주 동안은 기독교 세계관 쭉쭉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첫 시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세계관이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지만 어린 아이조차도 그런 자기가 이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그런 세계관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말하는 우리를 세뇌시키고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그런 악한 여러 가지 세계관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TV와 미디어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새로운 안경, 새로운 세계관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이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살아가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